오늘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22장 20절에서 31절. (22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에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제가 먼저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질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구원의 문제인데 내가 받은 구원을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대답이 다 다르실 것인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를 사실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를 생각을 할 때 제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워낙 유명하고요. 29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형상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를 보시겠어요? 얘가 나를 잘 닮고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가? 그것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27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끝절을 보시면 나는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자비로운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냐 하면 하나하나 헤아리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셔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예만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냐?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구약 시대의 과부는요, 어렵고 힘들 때 보호해 줄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앞장서 가지고 이 사람의 억울한 일을 변호해 주고 부당하게 취급을 받을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고아는 더 비참합니다. 고아를 돌아보아 줄 수 있는 부모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고아와 과부인데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이 많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재판정에 있어서도 과부와 고아들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명예가 높은 사람의 편을 들지 하찮게 보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재판을 도와준다?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나 고아가 누구에게 와가지고 울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가서 다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아와 과부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듣고 기억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면요, 내가 불리해지고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의 억울한 울부짖음이 있을 때 누구의 기도보다도 이 사람들의 기도를 훨씬 빨리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진노하고 보복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의아한 말씀인데 2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는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함께 믿음 생활 할 때 하찮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당하게 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억울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눈에 불이 나와서 내가 손에 칼을 들고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했던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너의 자녀를 고아가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과장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하심을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는데요.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가난한 형제, 가난한 이웃이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이자를 지불하기 어려운 형제입니다. 그것을 알고 내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럴 때 마땅히 받아야 될 이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용을 해서 이자를 받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이웃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럴 때 불쌍히 여겨서 이 기준이 있습니다. 너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되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자 놀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긍휼이 내가 경험한 사람은 그런 긍휼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더 가난한 이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는 겁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이라는 것은 잘 때 이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가난한 형제가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리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이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 양식을 사서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줬는데 저녁이 됐는데 그 이불을 가져갈 수 있는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지를 않는 거죠. 그럴 때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버릇되면 안 되니까. 네? 공짜 좋아한다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버릇되면 안 되니까 추운데 고생하고 나한테 돈을 갖다 줘야 내가 돈을 돌려줄 거야.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추운 겨울에 가족이 벌벌 떨면서 이불 없이 자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돈을 빌려주고 도무지 갚을 길이 없지만 그 돈 내가 나중에 받을 테니까 이 옷 그냥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증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은 가까운 가족이나 영적인 가족이나 친척이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와 범위 안에서 도와야 됩니다. 네, 맞아요. 가난한 이웃이 왔습니다. 자기 겉옷을 담보로 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믿음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되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를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 하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 게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도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의 원리, 질서를 따라 긍휼의 사역도 베풀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되,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빌려줘야 되냐고. 언제까지 빌려줘야 됩니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5년 동안 봉사위원회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홈리스들이죠. 서울역을 근방에다가 그 지하철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교회를 여기저기 쫓아다니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오시면 절대로 제가 돈을 안 드려요. 그리고 처음 온 교육자들이 똑똑 목양 교육자실을 두드리면 이제 그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주실라 그래요. 그럼 제가 막아요. 주시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컵라면을 하나 사서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돈을 드리면 어떻게 하죠? 소문이요. 금방 나요. 그래가지고 50명, 100명씩 와가지고 5,000원, 3,000원씩 달라 그래요. 그리고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왜 이따위냐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뭐 하죠? 술 사 드세요. 여러분,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긍휼하심을 어느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되냐면 29절, 30절인데요.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내가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절을 보시면 너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며칠 동안은 어미와 함께 하라고 합니까? 7일 동안은 엄마와 함께 하게 해라. 그리고 8일째 하나님께 바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굳이 이해를 하자면 7일 동안 어미소와 어미 양과 함께 왜 하게 할까? 여러분, 요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어린이 대공원에서 세로라고 하는요 조랑말이 뛰쳐나와서 시가지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시죠? 엄마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육사가 밥을 줘도 얘가 탱탱거리는 거예요. 옆에 캥거루가 와가지고 놀자고 하면 옛날에는 잘 놀았는데 막 탱탱거리고, 엄마가 없으니까 얘가 뛰쳐나간 거예요. 엄마가 여기 없으니까 찾으러 간 거죠. 시내로 나갔어요.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말도, 여러분 소도 죽이러 갈 때는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 가을에 추수할 때, 봄에 추수할 때 추수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큰 맷돌을 짊어지고 맷돌을 갈면서 추수를 하는데 당연히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추수하는 곡식을 소가 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곡식을 추수하는데 먹으면 안 되니까 소 입에 망을 씌우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얘가 수고를 하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인인 네가 먹도록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을 보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그러거든요. 어미를 오전에 잡고 새끼를 오후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미가 내 새끼가 오후에 죽었는지 새끼가 엄마가 오전에 죽었는지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본능이 그걸 다 알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34장에도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송아지나 어린 그 염소 고기가 훨씬 더 맛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육수를 내지 않고 물에다가 삶아서 먹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수를 내서 이걸 삶아서 먹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 새끼를 삶아서 먹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도 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딱 종합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러니까는 MBTI로 따지면 F죠. 그러니까 감성이 아주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배우는 거죠. 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그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받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받게 한 목적이 뭔지 아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꾸 뭐라 그러죠? 아, 우리는 틀려요. 우린 달라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저 세리하고 저 창녀 보세요. 아, 저 죄인들. 야, 저 죄인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했어요. 야, 교회도요. 아, 이렇게 봉사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상하게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그러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고 의식 속에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아, 선교사, 목회자, 직분자로 내가 수십 년을 섬겼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아, 나 구원받은 백성이지. 아니요. 아, 나 기도 많이 하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부 10년 하면 도통합니까? 제가 깨닫는 건 평생을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 앞에 늘 있어요. 목회자가 책을 놓는 순간 그때부터 발전이 없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건 절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평생 해야 되고 공부도 평생 해야 되고 봉사도 평생 하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를 보세요? 외모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에 씀씀이요. 씀씀이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은 나이가 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종을 불러요. 다메섹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불러다가 내 아들 이삭에게 배우자를
네가 좀 데리고 와야겠다. 근데 이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예요? 그냥 한 가정의 배우자가 아니고 언약의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될 믿음의 여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학식이 많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야, 언약의 공동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끌어가셔야 되는데 끌어갈 사람을 네가 여자가 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결국 남자는 누구 손에 있어요? 누구 손에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죠. 저 아내 눈치 많이 봅니다. 네. 왜냐면 밥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여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여자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도요, 여자들이 더 똑똑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랬었거든요, 옛날에요. 여자가 진짜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람 땅으로 가죠. 엘리에셀이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의미심장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만나는 자매가요, 내가 이제 갑니다. 갔을 때 자매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는요,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제가 사막을 건너서 한 달, 두 달을 가서 우물가에 도달을 했을 때 그 자매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자매가 아브람, 이 믿음의 가문을 이끌어갈 자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리브가가 왔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물을 줘요.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줘요. 여러분, 낙타는요, 광야길을 걸어갔다가 한 달, 두 달, 뭐 한 주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물가에 도착을 하면 한 낙타가 몇 리터를 한 번에 먹는지 아십니까? 50리터를 먹어요. 낙타 한 마리가요. 50리터요. 창세기 시절의 우물은요, 우리가 도로방 내려가지고 이렇게 뭐 도르래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물 딱 뜨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이 이렇게 밑에 땅에 파져 있으면 계단을 이렇게 동그랗게 나선형으로 만들어서 그 자매가 내려가서 물동에 항아리를 딱 풉니다. 이게 5리터예요. 그걸 어깨에다 짊어 매고 올라와서 낙타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리브가가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죠? 물항아기를 들고 내려가서 5리터 물을 가득 떠서 어깨에다가 메고 올라와서 엘리에셀에게 물을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낙타를 50리터를 먹이려면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해요? 10번을요. 근데 낙타가 몇 마리라고 그랬죠? 10마리요. 100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낙타에게 물을 줍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볼 때, 아, 이 여자다. 뭐를 본 거죠? 긍휼이 있는 여자구나. 아,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여자구나. 이런 여자라면 우리 가문을 믿음으로 끌어갈 수 있는 여자겠구나.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렵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그릇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 여자를 믿음의 가문의 며느리로 삼아서 그 다음 때를 끌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 사역을 처음 할 때 지금은 기름 저쪽 미아 삼거리역인데요. 거기가 산동네입니다. 산동네에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를 첫 사역지인데 거기를 가서 섬겼어요. 그때만 해도요. 담임 목사님이 그냥 가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어느 곳인지 상관없이 갔습니다. 그냥 그게 사명자니까요. 가서 참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아침 이제 9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초등 아이들이요. 그럼 아이들이 밑에 있는 애들은요. 고개거고를 넘어오고 또 와서 우리 교회 오면 또 계단이 또 이렇게 있어요. 산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형제가 둘이었는데 8살, 7살 남자 두 형제였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헌금 들고 교회를 쩔레쩔레 왔는데 너무 애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계단으로 계속 올라와야 되거든요. 산 중턱에 있으니까 교회가. 근데 교회 앞에 와가지고 이제 계단을 이제 한 30개, 40개 올라가야 돼요.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나 못 올라가겠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안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7살짜리 애가요, 동생이요, 형, 내가 업고 올라갈게.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마음에 그냥 감동이 와가지고, 야, 저 조그만 애가 형을 업고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올라온다고 하네. 제가 그냥 내려가가지고 두 아이를 이렇게 딱 안고요. 그렇게 올라왔어요. 너무 대견한 거예요, 얘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 주님이요. 그리고 절기가 되면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부활주일. 보니까요, 상황은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지난 주 중에 최수미 선생 죄송합니다. 전화가 오셨었는데 오늘 이제 사여전도회가 모이시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예상하고 있어요. 사여전도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애도 아직도 어리기도 하고 아직은 이제 좀 이렇게 맞춰봐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몇 명 못 오신다. 그러면서 목사님 실망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 교회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어찌하든지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을 요번 조금 모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도회를 왜 모이죠? 마음 모으려고요. 목회 철학을 공유하고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육적인 삶은요. 늘 누구 때문에 뭐가 안 돼서 상황이 멋져서 근데 믿음 안에 들어오면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녹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긍휼로 녹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를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기도를 아무리 2시간 하셔도 뜻을 분별하고 뜻 안에 거해서 자꾸 내 마음의 그릇이요. 내 그릇을 자꾸 넓혀가시면서 내 이웃이 보이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바리새인들을 왜 혼내셨겠어요? 야, 너희가 진짜 모르는구나. 난 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주님의 뜻을 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요, 마음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저 뒤에 이제 우리 새가족석 놔뒀잖아요. 목사님께서 저 뒤에 저 보이는 저 석을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동감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에 어린 자녀들이, 오늘도 저기 뭐 정연이도 있고 다인이도 저기 있고요. 야, 우리 애들 어떻게 뭐라도 좀 먹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아이들 귀여운데. 뭐 그런 마음들이요. 교회를 지나가면서 쓰레기 하나가 있을 때, 우리 교회 깨끗이 해야지. 누가 꼭 그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죠. 그 긍휼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네. 안다고 하는데 타성에 사람이 참 눈에 약해서 내가 보이는 것을 흔들릴 때도 많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리브가처럼요, 나 진짜 그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낙타를 위해서요 100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목마름을, 그 기가를 해결해 주는 그 마음. 이 여자라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은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죠? 그런 교회로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을요 우리를 통해 일어나가려고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씨앗은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만 있으면요 큰 나무 되는 건요 어느 순간입니다. 벌써? 그리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 예강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